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25번째 사순절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에 항상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일까? 사람들의 주의를 잡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지성을 흔들어 놓아서 정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소가 예수님이 비유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 말씀도 그렇죠. 여기에 오너가 있고 부자인데 청지기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습니다. 오너와 매니저의 관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매니저가 일을 잘 못하니까 파이어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오너가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내가 이제 파이어를 당하면, 해고를 당하면 내가 뭘 할까? 땅을 팔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으려고 했다니까 창피하고,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지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가 사람들에게 빚을 막 탕감시켜 줍니다. 주인에게 밀 100석 빚졌다고 한 사람한테 증서에다가 너 50만 빚졌다고 해라. 또 주인에게 기름을 빚진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도 탕감을 해주고, 자기의 권한도 없는데 주인 것을 가지고 지가 선심을 쓰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에 이 매니저가 말이죠, 속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실속을 챙기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얘기 너는 얼마나 줬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주인이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매니저는 자기가 나중에 파면을 당한 다음에 해고를 당한 다음에 자기가 주인 것 가지고 선심 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당신 매니저로 있을 때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당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돼 먹은 매니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의외성은 무엇인가? 그 주인이 이 매니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정말 주인 것 가지고 선심 쓰고 지 실속 챙기는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주인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벌을 줘야 마땅한 이 청지기한테 왜 칭찬을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유를 듣던 예수님이 짧은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한눈 팔다가 갑자기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건성으로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이 깨가지고 그 의미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비유를 읽어 나갈 때 피상적으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문맥에 맞지 않지 않는가? 어떻게 주인이 이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이 한번 휘청 흔들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자기 지성, 자기 감성을 활용해서 그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 서프라이즈, 그 의외성이 예수님이 비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 주인이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칭찬한 이유가 뭐라고요?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손해를 끼쳤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한 것을 보고 칭찬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주 클레버하게 영리하게 약삭빠르게 지실속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일 전체에 대한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그렇게 그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영리하게 일을 한 거기에만 한정을 해서 그것에만 국한해서 볼 때 그건 잘한 거다. 그건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했을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 세상 재물을 관리하고 재물을 증식하고 자기의 이문을 챙기고 하는 일에는 더 약삭빠르다, 더 지혜롭다, 더 영리하게 잘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파악해야 될 초점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은 불의한 일이니
그렇게 약삭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새벽 기도회 때는 전자 후자를 물으면 전자가 뭐였지 후자가 뭐였지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가 전자가 뭐였던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불의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장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라. 이 불의한 정직이가 정말 불의하게 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파이어 당한 다음에 해고 당한 다음에 그 장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살 동안에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져라.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재물도 마찬가지. 더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돌아서 재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돈인가. 그래서 덧없는 재물, 무상한 재물, 언제까지나 있는 재물이 아닌 갑자기 날개를 내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 재물에 허탄한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지롭게 살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외성이 담고 있는 교훈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내일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재산 증시하고 이런 일에 정말 영리하게 약삭빠르게 행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역시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 살 동안 지혜롭게 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영원히 있을, 그리고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지혜롭게 살라.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덧없는 재물, 불의한 재물,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겠는데, 그때 그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수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시지 않겠는가. 정말 재물은
주인으로 섬기면 아주 악한 주인이지만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 쓸만한 종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잘 써서 우리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과 잘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서 내가 의지가지 없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에 충성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세 가지, 10절, 11절, 12절에 한 가지씩 나오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두 번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두 번째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세 번째 12절에 무엇에 충성해야 할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무엇에 충성하라고요? 남의 것에. 그 의미가 뭐겠어요? 작은 것에 충성되면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스러우니 큰 것에도 충성스럽겠구나 여기셔서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 세상에서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떨치며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큰 것에 대한 야망만 갖고 살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물,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에도 이 자가 충성하겠구나 여기셔서 재물면에 있어서 물질면에 있어서 충성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 참된 것을 맡겨주지 않겠는가. 세 번째, 남의 것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때우고 내 것만 주어지면 확실하게 할 텐데, 그러고 남의 종업원으로 있을 때는 전혀 충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오너가 못 된다는 거죠. 비록 남의 종업원으로 있지만 그 주인의 것에 정말 충성스럽게 행할 때, 그때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맡겨 놓아도 정말 충성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맡겨주시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취약한 것이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큰 것은 잘하려고 하면서 작은 것은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참된 거는 내가 정말 잘하겠지만 이런 현세적인 것들은 나는 별로, 내 것이면 내가 확실하게 하겠지만 남의 건 잘해서 뭐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고,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참된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의 것인데 그 남의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 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다. 충성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무엇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위해서 쓴 그 재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여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자, 작은 것에 충성하고 물질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여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